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5월 셋째 주 스승의 주일 예배로 오늘 푸른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틴즈 웰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5월 달에는 사랑받고 사랑합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인사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좀 사랑을 표현하셨나요? 또 사랑의 말씀들을 좀 많이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 사랑의 언어가 항상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틴즈 워십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냥 축복하는 찬양보다도 오늘 말씀의 주제와 해당되는 찬양 두 곡을 또 같이 부르려고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게 한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들에게 향하여서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드리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서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 좀 안아줄 수 있는 분들은 안아주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우리 또 다른 분에게 고백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또 다른 분을 향해서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안아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만지심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헌의 시간인데요. 각자 가정에서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을 또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멈춰지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푸른이브 모두가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가족의 달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푸른이들이 또 깊이 있는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표현하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또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친구들을 사귀면서 학교와 가정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푸른이들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현장에서 함께 대면하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 접종과 또 치료제들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까지의 그 답답했던 것들보다 더 좋은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푸른이들 모두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더욱더 깊이 있게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을 서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푸른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푸른이들의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사랑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푸른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이웃의 사랑도 느끼고 가족들의 사랑도 풍성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틴즈 스피치 시간입니다. 틴즈 스피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의롭게 붙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제 목사님 얼굴이 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장소는 목사님 사무실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설교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5월달 한 달 동안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한결같고 한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늘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도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 안에 나와 있는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언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자. 그러니까 칭찬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지금 나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을 받을 때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그림을 함께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이웃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이웃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그림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나도 장미꽃보다 더 아름답고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사랑을 하고 싶다. 아마 우리 푸른이들이 다 지금 이런 때가 아닐까.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멋진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여인과 만나고 싶다. 내지는 정말 백마탄 왕자와 만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꼭 그렇게 달콤하게만 할까요? 사랑은 사실 우리 서로에게 책임감도 주고 또 의무감도 줍니다. 그 사랑을 받는 만큼 또 책임감도 들고, 그리고 무언가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달달하다, 나에게 누군가가 많이 도와주고 많이 베풀어주고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를 위해줄 거다, 이런 측면에서 사랑을 접근하면 굉장히 어리숙한 사랑의 사랑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들을 좀 집중하여서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하여서 오늘도 사랑의 언어들을 배워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의롭게 붙들리라. 그러니까 그냥 붙잡아주는 게 아니라 바르게 우리를 붙잡아줄 거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첫 번째,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랑. 첫 번째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함께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진짜 사랑이더라. 그러니까 그저 달달하기만 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함께하는 시간. 도대체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꿀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일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지금 나오는 이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책임지려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에게 절하며 경배하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고 또 남왕국 이스라엘이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으니까 거기에 많은 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손에 꼽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백성들을 바르게 신앙으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왕들은 손에 꼽힌단 말이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정말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앞에 음식을 바치고요. 성전의 심하게는 우상을 세워놓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상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바쳐요. 인신 제사를 드려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였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랄한 왕이었고 무려 55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함께 있고 싶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 노란색, 주황색 화살표들이 있어요. 주황색 화살표. 그 주황색 화살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당하는, 침략당하는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화살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화살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주변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냥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죠. 결국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이시죠? 분홍색 위쪽에 보이시면 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났고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시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각각 멸망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된 거죠.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는 나를 버려서 나를 떠나버렸고 주변의 나라로부터 인하여서 너희가 패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일정 기간 지나면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1장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지금 위에 색깔 있는 부분들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패망한 나라, 성문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런 패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하여서 또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켜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참 두렵고 괴롭고 힘들죠.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이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마 우리 푸른이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모습이죠. 성탄절이 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다 보니까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죽음과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죄 때문에 또 실수 때문에 또 실망할 여러 일들 때문에 힘들고 아파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영혼을 정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은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아무도 내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아무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은 이사야서 41장을 가지고 있는 그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찾아본 건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그들이 회복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건히 세워줄 만짐. 지금 이 화면 때문에 가려진 단어가 있는데, 영어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만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어예요. 터치죠, 터치. 하나님의 스킨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만지심은 어떤 다른 만짐과는 좀 달라요. 그것을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된 건데요. 자,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 스킨십입니다. 적절한 만짐, 터치.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위로의 손길, 어깨를 또닥여주는 거,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나의 손을 붙잡아주는 거, 눈물을 닦아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스킨십이죠.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킨십은 어떠한 걸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 교재에 사실 있는 그 그림입니다.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첫사랑은 굉장히 설레이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푸른이들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설레이는 사랑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보면은요, 깨톡식, 소위 말해서 카톡식 사랑은 어떤 걸까? 여기 보시면 참 재미나요. 내가 영어 테스트 할게 그렇게 하면서 남자애가 뭐 여자 친구한테 보냈을 거예요. 영어 단어 딱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 또 딱 영어 단어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귀. 또 룰러 이렇게 딱 되니까 뭐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콜. 오늘 1일임. 여러분 이 노란색 글씨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뭐가 됩니까? 사, 귀, 자. 아주 재치 있는 친구예요. 누군지 몰라도 사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자본주의적인 사랑. 아마 드라마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아마 우리 선생님들 세대에 아마 이 드라마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사랑 얼마면 되니? 얼마면 돼? 이렇게 하죠. 남자 주인공이. 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그 사랑은 표현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 가지 터치로, 만짐으로 또 이렇게 표현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 쓰담쓰담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아주 귀여운 그림이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화면 때문에 좀 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읽어드린다면 이거예요. 육체적인 자극을 위해 하는 어떤 성적인 동작이 스킨십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육체적인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그것만이 스킨십이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 새 힘을 주어서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진짜 스킨십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성적인 존재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인정하고 있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너의 모든 것을 아껴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만짐, 그런 표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육체적인 어떤 자극, 성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위하고 있고 내가 관심이 있고 그리고 너를 정말 존중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요즘 목사님이 다 말하지 않아도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빠르게 성적인 관계도 맺고 또 정말 문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마 제가 다 말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우리 푸른이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쾌감만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한 터치와 만짐을 통하여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되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나를 정말 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진짜 바른 터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프리허그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제가 이렇게 사진들을 찾다 보니까 유명인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지금 꼭 안아드립니다. 빨간색 하트가 되어 있는 이 누군지 아시죠? 네,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 강소라님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흑인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흑인 남자 축구 좋아하는 우리 남학생들은 좀 다 알아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은 피파 온라인에서 레전드 카드로 나올 만한 드록바입니다. 드록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아프리카 출신인 축구 선수죠. 아주 골을 잘 넣는 선수입니다. 또 여기 남학생들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생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길 가는 사람들과 프리허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허그라고 하는 것이 돈 받지 않고 안아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안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 껴안으면서 삭막한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당신 곁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같이 안으시죠? 바로 그거죠.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함께 껴안고 만지고 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루속히 그런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요. 아무튼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도 서로 안아만 주어도 격려가 되고 힘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 말고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목사님이 여기요. 밑줄을 그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붙들어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치열업이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목사님이 써놓은 부분이 있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인터넷 성경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오른손으로 오른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치시면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고도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이라고 하는 강력한, 완벽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손으로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말 자체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안아주시겠다.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과 우리 목사님을 어떨까요? 완벽하게 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만지심이다. 바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에게 내미는 이 손은요, 단순한 손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구원의 줄이에요. 밧줄. 이 내밀어준 손 하나가요, 그의 생명을 희망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손을 우리에게 펼치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손을 펼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손을 붙잡지 않아서 문제이죠.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능하신 손을 붙잡자는 거예요. 그 손의 만지심을 경험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붙잡아 줄 거다. 너희를 굳세게 해줄 거다. 참으로 너희를 도와줄 거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바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3번이나 3차례에 나눠서 그들을 다시 복귀시키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일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또 우리 푸른이들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1차 귀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BC 537년 그 경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수르 쪽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닛불을 지나서 유브라데강 옆을 지나서 레셉과 알레포와 하맛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경로. 그렇게 1차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1차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도착한 사람들이 뭘 짓게 되었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완성하지 못한 채 그들의 사역이 멈춰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를 복귀시키세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포로에서 끌려왔던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을 짓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멈춰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다시 2차 귀환을 시키시면서 다시금 그들을 함께 하나로 만들어서 성전을 완성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3차 귀환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만드시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완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삶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성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성전을 완성시키게 하셨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이 끌려갔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자리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만지심과 그 만지심의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는 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그 영혼 한 영혼을 오늘도 찾도록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지심, 그 예수님과의 그 터치, 그 안에 함께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는 분명히 굳건하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귀한 만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말씀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의롭게 붙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더라.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만 보내신 게 아니라 함께 가주셨고 그들과 함께 있기로 했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을 이 한 주간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은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 손이 나를 만지는 그 터치,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 만짐이 있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다시 굳게 세워질 수 있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스킨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삶을 하나님이 순간순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그리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진짜 터치가, 믿음의 터치가 함께 일어나는 기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가족과 친구를 세워주는 만짐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중에 스승의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푸른이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한마디씩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에게 좀 잘 하시고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건강 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백신 접종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면
우리가 현장 예배를 바로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우리 1.5단계로 이제 하향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5월의 전체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한결같고 한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게리 체프만의 책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지, 어떤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되어서 여러분 이번 달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성숙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해보셨나요? 아직 저는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린 친구는 없어요. 한번 올려주시면 서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서로에게 필요한, 그가 듣고 싶어하는 사랑의 언어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푸른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